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추석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하게 지내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을 우리가 열어가면서 주님의 손이 나를 꽉 붙잡고 동행하시는 인생, 대로가 열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고 주님 앞에 새 힘으로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요.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세상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악의 권세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또 회방꾼이 되기도 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이 길을 걸어 나가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찾아가는 여정이 민수기에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 종살이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행복 가운데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에 나오자 음식 또 물 그리고 기후 잠자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편했어요.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까지도 치러내야 했습니다. 평탄한 길만 열릴 줄 알았는데 고생길이었죠.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결국은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 여정을 잘 걸어낸 줄 믿습니다. 그렇게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곳은 모압 평지라는 곳이었어요.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아주 평평한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압 평지 옆에는 요단강이 있었고요. 그 요단강만 딱 넘어서면은 여리고성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발락. 왜냐하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의 다스리는 그 땅에 지금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모압 평지에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압 땅까지 오면서 했던 일들을 이미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니까 거쳐가야 될 나라들이 여러 있었어요.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족속들이 길을 열어주면은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왜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이 뻔한데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길만 열어주면 되는데 길을 안 열어주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 모압 평지에 오기 바로 전에 아모리 족속 땅을 거쳐왔는데 이 아모리 족속도 절대로 못 열어줘.
이렇게 버티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모리 족속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우리 오늘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신비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번민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모압 왕뿐만이 아니라 모압 백성들까지도 다 고민하고 번민에 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고 있던 미디안 장로들을 소집해서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회의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 그러면은 원하는 만큼 머물렀다가 준비가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들을 다 갉아먹고 이 땅까지도 너희들이 다 차지해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또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전을 마귀가 항상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회방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 길을 평안하게 두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을 한 것이 있었어요. 모압과는 싸우지 말아라. 지금 모압 땅에 와 있잖아요. 벌써 오래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셨어요. 모압과는 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의 후손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같은 핏줄이다 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과는 싸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털끝 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요.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모압과 싸우지 않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진실을 왜곡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서로 다투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쓰는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지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똑같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와 대적하라는 거예요. 불안에 사로잡힌 발락과 이 장로들 그리고 온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가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발람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점술가고 복술가인데 이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하면은 이 사람이 축복받고 누군가를 저주하면 이 사람에게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로 이 모압 지역까지도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 거리가 600km나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소문이 그 당시에 났을 정도였어요. 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이들을 이 땅에서 물리치자라는 것이 의견이었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복채를 많이 준비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내리고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그러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뭘 들으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네가 저주를 하면은 저주를 내릴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들으심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발람에게도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주술을 통해서 막 초자연적 세계와 연결을 해서 그래서 막 저주를 하면 정말 저주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아세요? 마귀도 이런 일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어떤 자매가 이단에 빠져서 저랑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닙니다. 청년인데, 목사님, 제가 거기서 지내보니까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거기서도 병이 낫고요, 거기서도 뭐가 일어나고요. 그래요.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펴주면서 말했어요. 마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 마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채를 잔뜩 짊어지고 간 이 신하들이 그 발람을 만나서 복채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그냥 개미떼처럼 지금 차 있는데 우리를 야금야금 지금 갉아먹고 있다고, 와가지고 저주를 한번 해달라고, 저주를 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러가게 죽게 해달라고,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 여기 쌓아온 금은 보화를 보라고 하면서 딱 내밉니다. 그것을 딱 보고 발람이 이야기를 하죠. 하룻밤만 지나고 나서 내가 답을 주겠다. 하룻밤 지나면 아마 꿈을 꾸겠죠. 꿈속에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한번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발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얘기해요. 그냥 돌아가라. 나는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복채도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도 그 많은 재물을 물리치면서 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와, 참 감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특별히 그들은 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들입니까? 받은 자들입니까?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미 복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덩이가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줄 것이고 후손을 줄 거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되어서 지금 모압 평지에 딱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복의 결실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의 땅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까지도 지금 얻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복덩이들에게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땅, 그것을 확인하면서 걷는 인생의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복을 주시려나 안 주시려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여기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복덩어리고, 나는 이미 복의 길을 걷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마음, 마귀의 획책이에요. 그것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복 받겠냐? 회방거리를 놓고 주저앉게 만들고 흔들어 놓고 두렵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발람이 고백하고 있죠. 마귀가 우리보다 힘센 건 맞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세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칭찬받고 하나님의 박수 받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그러자 마귀가 딴지를 걸죠.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니까 저러지, 물질만 싹 걷어가시면 당장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을걸? 하면서 시험을 해보라고 허락을 하죠. 그런데 말이죠, 물질만 건드려라,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해 주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보다 월등히 탁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발람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거역하면 큰 재앙이 임하고 그 인생 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너무 궁지에 몰려있는 이 발람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흔들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으로 흔들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아주 간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고위 관직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 신하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그대를 아주 높게 명예를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기만 하면 다 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부분을 흔들어서 그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온 것인데 그것으로 사람을 흔들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흔드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돈, 재물, 섹스, 성, 그리고 권력. 지금 그것이 바로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 세계 자랑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들이미는 거예요. 명예를 줄게. 네가 하자 그러면 내가 다 할게. 너를 권세 있는 자로 세워줄게. 그리고 복채를 더 두둑하게 준비해서 돈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오니까 이 발람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야, 이거 참 뿌리치기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밤에 또 물어볼 테니까 당신들 가지 말라고. 아마 갈까 봐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첫 번째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너 가지 마.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야. 복받을 백성이야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에 욕심이 찾아오고 그 마음이 요동치고 그 마음이 확 쏠려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미련이 남아있던 거예요. 나중에 이 발람이 말이죠, 삭군 선지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찾아보면 발람을 검색해보면 여러분도 금방 아실 거예요. 삭군, 돈의 그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딱 와요. 이스라엘 왕 중에 기준이 되고 으뜸이 되는 왕 이름 누굽니까? 다윗, 그죠? 다윗. 그런데 아주 삭군 선지자, 삭군 목자의 대명사가 이 발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면서도 돈에, 명예에 그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싹 쏠려버린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욕망에 이끌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면 함께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 내가 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라 하면서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꼭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발람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너는 이 길로 와야 돼, 나와 함께 동행해야 돼, 이 길을 끝에는 내가 줄 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이곳에서 승리가 있는 거야 하면서 그 길을 함께 팔짱 끼고 동행하시는 인도하심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 욕심으로 하나님께 주장하는 길.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이 길을 좀 가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하면서 끝까지 징징거리면서 떼쓰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유의지로 그렇게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그 길인데도 말이죠, 거기서 버티면서 저 이 길로 가볼게요. 이 발람이 지금 그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사실 아니죠. 하나님이 진심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그 다음날 아침의 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아침 일찍 그냥 발람이 막 서둘러 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올라타가지고 빨리 가자고 막 설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가서 이제 뭐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뭐 더 얻을 게 뭐 없나, 눈에 불을 켜고 같이 떠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귀가 가던 길로 가지 않고 자꾸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막 지팡이로 때리면서 이 나귀의 길을 잡아주지요. 근데 길이 좀 좁아졌어요. 거기 담벼락이 있는데 길이 좁아졌어요. 그러자 이 나귀가 말이죠, 벽에다가 갖다 막 몸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를 타고 있는 이 발람의 발이 그 벽에 끼지 않겠습니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전에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러면서 막 그냥 매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귀가 왜 그랬을까요?
이 나귀의 눈에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뽑아들고 말이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와봐라, 당장에 목을 쳐버리겠다라는 이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나귀가 그것을 보고는 말이죠, 이 나귀가 영의 눈이 열려 있나 봐요. 자꾸 딴 길로 자꾸 이렇게 피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이걸 모르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계속 그 길 가겠다고 고집하니까 이 나귀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귀가 하도 맞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나귀가 말을 해요. 나를 왜 이렇게 때리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이전에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냐고. 그러자 이전에 네가 한 적이 없지, 이전에 이런 짓을 했으면은 당장 칼로 네 목을 잘라버렸지, 죽여버렸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지요.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에이, 나귀가 말을 하냐, 이런 건 성경에 좀 없었으면 좋겠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반려견들이랑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막 우쭈쭈쭈 막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고. 하도 안 들으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물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딱 열립니다. 발람의 눈이 열리는데 정말 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말 칼을 뽑아든 천사가 앞에 서 있으면서 말을 합니다. 나귀가 내 앞에 왔으면 너 죽었어. 그러면서 칼을 들고 엄히하게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네가 사악한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마음을 접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게 징징거리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돌이켜 나의 길로 다시 내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단 내가 가르쳐주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된대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짓을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런데 그것을 근심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안 나오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버럭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기잖아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으니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절대로 성령님의 근심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듣고 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냥 가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아예 발락 앞에 이 발람을 보내서 그 입술에 저주가 아닌 축복을 쏟아붓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렀을까요? 발람은 너무 기뻤어요. 발락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발람을 데리고 오니까 이게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잘 됐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발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바알 신당이 있는 곳으로, 산당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여요. 이제 당신이 여기 왔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겠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 발람이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뻔하죠. 절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백성이 복덩이야, 복덩이. 복덩이를 네가 어떻게 저주하겠어? 결국 이야기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신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저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오히려 축복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결국은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하다가 계속 거절당하니 결국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나에게 복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복덩이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흔들려요. 그리고 세상에 미혹들이 찾아오면 흔들려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발람의 축복 가운데 감동적인 예언이 있더라고요. 발람이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저주해달라면 또 축복하고, 저주해달라면 축복하고.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어떻게 하신대요? 야곱의 허물을 어떻게 한대요? 보지 않으신대요. 이걸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어떻게 하신대요? 이것도 보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반역을 보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국 발람과 발락 이별하고 마지막 네 번째 신탁에서, 마지막 네 번째 예언에서 민수기 24장 17절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별, 규 이런 것들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다 정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다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복된 사람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바로 이 예언처럼, 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 향하는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승리하는 발걸음, 복받는 발걸음으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복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시면서 허튼 소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든든히 믿음으로 세우시고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서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서 행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결단합시다. 하나님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주는, 행복을 선포하는 그런 말들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 말을 하나님 들으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전에도 한번 읽었는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은 외우시기를 바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올리면 내가 그것을 듣고, 안 올리면 안 듣고, 올리면 그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내릴 거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에게 이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손자 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꼭 이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정말 복덩이들이 복받는, 복이 충만한, 복이 대를 잇는 아름다운 복받는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찬양입니다. 야곱의 축복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덩이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덩이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 열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요동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굳건히 일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발락처럼 염려하지 말고 발람처럼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이 승리의 길, 복의 길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리.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담기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하나님, 주님께서 복덩이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복의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길을 동행할 때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미혹도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발락처럼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며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발람처럼 마귀의 미혹 가운데 유동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주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하나님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10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오니 우리 입술이 저주 입술이 아니라 복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한 축복의 거룩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귀한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복덩이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선 곳에서 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의 풍성한 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시작합니다. 저주조차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락처럼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발람처럼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꽉 붙잡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10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걷는 걸음걸음마다 복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영적인 귀한 열매들, 삶의 열매들, 자녀 가운데 복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거두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 복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주의 말이 아닌 복의 말만 쏟아져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받아먹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 만대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받는 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끝자락을 보냅니다. 하나님,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에 서로 깊이 사랑하게 여주시고 복을 선포하며 우리의 이 가문이 자자손손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받는 가문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